오늘은 주보이는 대로 결코, 절대로, 결탄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로마서도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고, 히브리서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이제 일상이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믿음의 도가 되는 예수님을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그 교리적인 설명으로 사용을 하고 12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까지의 그 사이에 이제 그러므로 그 교리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히브리서는 중간에 교리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또 다시 중간에 교리와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이론과 생활의 적용, 그것이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중에 이제 13장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저 히브리서가 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의 제일 전반부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여도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탁월하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도 비교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능력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또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으신 영원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구약의 오래된 그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 그 위에 계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아론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되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제사장에게 가서는 안 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론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사법인데, 제사,
그 제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 성막과 성소,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나 그런 모든 성막과 성소는 예수님 원형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성막,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원형이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 그래서 12장에 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비한 것보다, 그 권력과 능력보다 탁월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께서 실력과 박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박력도 없고 식력도 없고 그래서 걱정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 할까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제가 좀 약해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정리를 간단하게나마 하면서 이제 이 13장에 오는데 13장의 내용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뭘까?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현대 사회는 더욱더 사랑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환대하고, 그래서 요즘의 키워드가 사회에서의 그 인문학적인 키워드가 환대예요. 환대. 환영하고 대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서로 거절하고 밀어내는데 급급하지 끌어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은 잘 못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또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시간에도 최근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때 옆에서 좋다, 잘 됐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아프면 잘 됐다,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빨리 낫기를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아파봤는데, 우리도 재난을 당해봤는데, 그런데 그 재난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축거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듯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수에게 뺨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선교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 선교라는 것은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선교 안에는 분명히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선교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선교는 명령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러나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민족, 그 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넓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는 이웃과 나라들과 족속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거룩한 순결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말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형제를 향한 마음을 쏟는 사랑이요, 내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 순결과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만큼이나 거룩함, 순결함이 날마다 회복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순결과 거룩, 이것을 강조하시고 드디어 이제 이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물질, 이 돈이 이 우상이 되는 만몬이라는 것이, 금과 은과 이런 화폐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한 신당을 짓고, 물론 지금도 토속신앙을 가지고 신당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대다수 현대인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는 우상이 될 텐데, 바로 이 물질,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말 한 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막 절절매요, 돈 때문에. 돈이 참 위대한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돈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물질에 그렇게 영혼이 팔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씀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그런 믿음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그저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한다면 충성하라, 믿음을 본받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에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라, 그리고 또 15절부터에는 선을 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삶의 여러 가지 선한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강력한 우리에게 힘으로 찾아와도 그걸 좀 막아내고 버티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학자들은 이 말씀이 아마도 이제 창세기 28장, 신명기 31장 또는 여호수아 1장 5절 등의 말씀이 이제 영어로는 conf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병합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문구가 아닐까. 그래서 이 시편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런 말씀을 염두하고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이 근접 문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한 줄 알라,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 그래도 돈이 좋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자꾸 걸려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우리가 그 선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형제 사랑해야죠.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다 메말랐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힘내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번 사랑해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참 산다고 살지만 그러나 참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더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내 삶의 열매로 맺을 때는 그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알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돈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수로 너희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개인으로 단수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은 이제 이 언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3장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 보면 결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결코.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삼기는 결코, 절대로, 결탄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짧은 구절에 결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결코, 결단코, 이 말이 이 5절 13장 5절의 하반절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번은 넘어가겠죠.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혹시 두 번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시죠? 그래요. 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3장 5절 하반절에 결코가 5번이 나옵니다. 5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유, 피곤하셔서 그래요.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를 읽으면 우, 메, 세아노, 우드, 우, 메, 세, 에그카타리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 메, 우도, 우, 메, 이 5개가 다 결코, 결단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싶어도 쉽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결코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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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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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가진 번역본이 원문에 담긴 전체적인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무게를 영어 한국어로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결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는 너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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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다소 자유롭게 의역된 것인데 이 그리스어에는 5개의 부정이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의 힘을 전할 다른 어떤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2개의 부정은 우리가 가진 언어에서는 서로 상쇄되어 버리지만 여기 그리스어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서로 잇따라 나오면서 그 의미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점점 세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본문을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그렇게 설교 내용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는 모든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부정은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절대로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